거룩한 뜻 세움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으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저에게 꿈이 되었고 교회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응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누가 교회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마음을 벅차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면은 이런 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공동체가 온통 비전으로 똘똘 뭉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전에 헌신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허탄한 것으로 헌신하지 말고 비전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다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어떤 꿈은 한 사람을 망치는 데 쓰임받는 꿈도 있습니다. 욕망이나 야망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욕망이나 야망도 사람들에겐 필요하죠. 그런데 욕망과 야망의 한계는 뭐냐면 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꾸자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꿈.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굉장히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하나님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꿈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꿈을 위해서 결단하여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꿈은 아무리 근사한 꿈 같아도 그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평생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네 아들 솔로몬 때 해. 그러자 다윗은 아주 과감하게 알았습니다. 아멘,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 한다면은 하나님 저에게도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욕망과 야망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 한다면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능력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637년에 미국 땅에 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왔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싶었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싶었을 것이고 공부도 더 해보고 싶었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638년에 이 사람이 폐결핵에 걸려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폐결핵은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무엇을 이 땅에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남길 게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책이 한 300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300권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그 동네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뉴타운 컬리지라는 대학이 있었어요. 그 뉴타운 컬리지에 내 책 300권을 기증하리라 마음 먹고 기증을 하는데 기증서를 하나를 써가지고요. 그 뉴타운 컬리지 이사회에다가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신앙의 꿈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법학도 공부하고 싶었고 신학도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겨준 건 책 300권밖에 없는데 나는 이 책 300권을 여러분에게 기증하면서 내 후배들이 이 책을 읽고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썼는데 뉴타운 칼리지의 이사들이 그 편지를 읽고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존 목사님의 생각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의를 받냐면은 이 대학교의 이름을 바꾸자. 존 목사님의 이름으로 바꾸자.
그래서 바꿨는데 그 존 목사님의 풀네임이 뭐냐면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이 됐던 겁니다. 지금도 그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그 대학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의 그 보잘것없는 소박한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전 세계 가운데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꿈의 사람, 비저너리라고 그러죠. 이 꿈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비저너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죠.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뭐 어떤 사람이에요? 아그라마타,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세리, 뭐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는 설교를 성경의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해놓은지 모릅니다. 그 설교를 하시면서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시청각 교재로 보여주는 게 겨자씨 하나를 딱 손에 들고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하나과 같다. 지금은 겨자씨 하나처럼 별 볼 일 없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 씨앗이 자라나서 나물이 되고 여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제자들이 바로 겨자씨 같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 뭐 아그라마타 불황무식한 사람들, 뱃사람들, 무슨 뭐 세관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성질은 급하지 또 뭐 아침 저녁으로 변덕을 부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겨자씨 하나지만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하나를 손에 들고 제자들 앞에서 새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새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원찮은 꿈밖에는 꿀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돈 많이 버는 꿈밖에 없어요. 기껏 해봤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꿈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 죽어도 꿈이 큽니다. 그들과는 노는 꿈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목적이 그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가 전파되지 않는가.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친교 모임하려고 교회 세운 것 아닙니다. 선교회 왜 만들려고 합니까? 선교회 모여서 우리끼리 교회 오면 심심하니까 얘기 나누자 선교회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에 모입니까? 집에서 조용히 혼자 성경책 읽지 왜 교회 다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합심해서, 나 혼자로서는 힘드니까 합심해서 복음적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큰 교회이고 꼭 있어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을, 복음을 못 들었다 그러면 하여간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 의미예요. 두 번째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한두 해 하고 멈추냐고요?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애들 표현으로 쌈박하게 한번 근사하게 일하는 거는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돈 한번 모읍시다. 한번 쌈박하게 한번 합시다. 이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적은 거지만 계속 이어져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프로젝트를 하면서 간증거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이 다니엘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게 애들을 기르는 게 그게 쉽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망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르는 일은 블록으로 건물 짓는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끝까지 땅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능력이 주어지는 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다가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아니 감옥에 가다 놨으면 빨리 재판을 해가지고서 죄가 있네 없네 판결을 해줘야 될 텐데 판결도 안 해주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나 로마의 시민권자요. 드디어 시민권자 한번 써먹습니다. 그러니 나는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 정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한번 다 폼잡고 한번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쇠스랑에다 온몸이 묶인 채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도 이 광풍으로부터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 짐도 버리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막 난리를 피워요.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세웁니다. 거기에는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다 살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그러자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다 바울 얘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요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갑을 다 풀어줘요. 그리고 로마에 딱 갔는데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이 자기의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서 로마 정권에다 대고서 바울 구명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감옥에 넣지 않고 바울을 그래도 감옥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두어 두긴 하지만 그래도 좀 편한 곳에 바울을 가두어 놨어요. 바울을 가둬놨어요. 이걸 성경은 셋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셋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했거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복음을 로마까지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로마에 왔는데 왜 나를 자유롭게 안 하냐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답답해요.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고스란히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은 가이사에서 2년간 미결수로 갇혀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가이사라에서 갇혀있을 때는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로마에서 갇혀있을 때는 이거는 답답해 죽겠는 게 아니라 이 갇혀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선교예요. 가능한 것은.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나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것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직업 다 때려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거기 가서 평생을 내가 선교사로 쓰임받겠다고 그러는 사람은요 몇 명 없어도 돼요. 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돌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거룩한 세움교회 교인들은 다 아프리카 우간다나 케냐 탄자니아 이런 데 가서 선교사 합시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선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보고 갑자기 아프리카에 교회 1000개 세우세요. 우리 어떻게 해요? 못해요. 지뢰 겁먹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매년 하나는 세우겠다는 겁니다. 매년 하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절약해서 우리 거 좀 들먹고 교회 하나 누군가에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서 교회 세운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선교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좀 가이사하고 좀 달라요. 가이사랴하고 좀 달라요. 여긴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또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할 수 있는 걸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 못해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 없어서 나는 죽겠다고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아니요. 돈 있고 백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잘못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권한과 내게 주어진 능력과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병들면 그래서 병든 대로 선교하는 것이고요. 여행 중이면 여행 중에 선교하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을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짜를 정했다 그랬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서? 그가 유숙하는 집에서.
자기가 머무는 집에서 날짜를 정해가지고서 스케줄 정리해가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오겠다 그러면 그래 와라. 복음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얘기가 31절에 나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바울의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 있다면 담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 여기서 설령 내가 죽어도 내가 루스드라에서 그때 돌맞아 죽을 뻔했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 옳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줬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준 이유가 있겠지. 여기서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의 인생에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감옥에서 불평한 게 없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세 가지를 안 하면 용기가 생겨요. 한 가지는 죽을까 봐 걱정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실패할 바 걱정 안 하고, 세 번째는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 안 하면은요 늘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놈은 세 가지 때문에 밤낮 빌빌거리고 새가슴처럼 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죽을까 봐도 걱정하지 않고 실패할까 봐도 걱정하지 않고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바울에게는 걱정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게 지금 고민은 뭐냐? 내가 오늘 복음을 재상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요? 복음을 재상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페이스톡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신방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건 연세 드신 분이건 간에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다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제가 모십니다. 지금 뭐 고향에 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직 의식은 있습니까? 예, 가면 대화는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생전에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최소한 의식만 갖고 있어도 아직은 기회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기회의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그 다급함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페이스톡을 썼습니다. 페이스톡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급함 때문에 고민하는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신청을 해서 신청 안 한 분들은 안 받아줄 거예요. 신청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 교육할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재생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복음의 재생산이 나랑 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모인다면 내 가족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복음의 재생산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된다. 또 하나는 그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하다. 예수로만 가능하다.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재생산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요, 상처받아요. 어떤 사람이 안 믿어요, 이거를. 내가 그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그렇게 기도하며 했는데, 복음을 안 믿는다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콩나물 물 뿌리면은요, 야가 물 한 방울 스며들 것 같지 않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복음은요, 사람들 속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번 한 번은 티가 안 나도요, 그 다음에 티가 날 수 있고요. 10번이라도 안 나면 100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요, 간혹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는 자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뭐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건가? 늘 그렇게 상처받아요. 목사도요, 설교하다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에 가보면은요, 설교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데 설교를 안 듣고 자요. 미치겠는 거예요. 교인들도 종종 저한테 자수합니다. 목사님 오늘 좀 졸았습니다. 자수한 분이 계신데 자수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안 보고 설교해요. 내가 설교를 할 때 누구 보고 설교하냐면 설교 제일 잘 듣는 분을 보고 설교합니다. 왜냐면요, 조는 분 보고 설교하면요, 설교할 맛이 안 나요. 괜히 막 소리나 지르고 싶지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잘 듣는 분 보고 설교하는 말이에요. 막 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마치 반사되어 오는 것처럼 튕겨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의 말재주가 아니에요.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받지 마세요. 복음은 그렇게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열릴 때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도
유대민족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했느냐.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이렇게 안 듣고 나를 핍박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이 섭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귀를 막으시고 나를 이방인 쪽으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이방인 선교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 말씀의 주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새방에서 전한 복음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은혜 받은 본문이 어디냐면은요.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어요. 어디서 복음 전했다고요? 새방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새방에서. 새방에 살아보니까는요. 교회를 새방으로 살아보니까 여간 불편한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새방에 사시는 분들 못 하나 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괜히 주인이 나중에 그 빼라 말라 할까 봐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래요. 셋집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어디서 전해졌다고요? 셋방에서 전해졌어요. 셋방에서. 바울은 장소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비록 셋방에 있어도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명령을 이행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능력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셋방살이 하는 분들 오늘 예배당 나가면서 셋집에서 큰일 난다 그러세요. 나 셋집에 사는데 큰일 한번 치를 거다. 큰일 낼 거다. 주의 큰일이 우리 셋집에서 나타날 거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이 이후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28장 끝에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울 선생님이 전한 새방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거룩한 뜻 세움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십시오. 우리가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대국대랑의 선교 제1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는 셋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 한 대 대기가 얼마나 갑갑한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